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으로 이제 52장이죠. 52장 마지막 부분. 본문은 두 군데 읽겠습니다. 52장 31절부터 31절부터 마지막까지 34절까지 읽고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52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 왕 에윌무로다시 왕위에 오른 그의 12해째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와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와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와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와긴의 생활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또 마태복음으로 넘어서 마태복음 1장 조금만 넘기면 되죠. 1장 11절에서 13절 라코 이렇게 끝나지만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여기 나오는 여고냐라는 이름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여호야긴 동일 인물입니다. 그 염두에 두면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등등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시간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격동기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이 격동기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달리아 총독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또 바룩, 그 다음에 지난주에 비극의 주인공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인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은 뭐 이름이 성경에 다르게 많이 나옵니다. 여고니야, 여고냐, 또 고니야, 뭐 이렇게 등등 많이 나옵니다. 동일 인물이란 거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52장 제일 끝에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부분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같은 자료를 여기다 같이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열왕기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스토리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정말 주요 인물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비극적인 역사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죠. 그런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희망의 이야기를 암시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을 넘어선 그 희망의 이야기 이렇게 끝내는 예레미야서인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희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52장 17절부터 23절을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3차 침공을 해서 3차로 포로 잡아가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 이제 근위대장을 진두지휘를 해서 모든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성전 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 다 이제 아무래도 뺏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뺏어가는데 그 성전 기물의 목록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 가져갔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뭐하러 이렇게 기록하지? 이렇게 해요. 나라가 망해서 보물 다 뺏겼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이 목록을 왜 여기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공격에서 멸망시키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은 좀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초대왕 고레스가 놀라운 데 선포를 하죠. 유대인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네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때 고국 포로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지금 읽었던 이때 뺏어왔던 그 성물 집게들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그런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1장 7절과 8절을 보면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였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다. 그래서 가져가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유대 총독으로 그 에스라서는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수룹바벨 총독이죠. 수룹바벨에게 이걸 넘겨주면서 이걸 가져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너네 신들에게 예배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탈취당하는 뺏기는구나 라고 그냥 슬프고 억울하고 뭐 이런 비극으로 끝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은 이 성물을 아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역할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지내고 페르시아 때 그것을 고스란히 돌려보내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마지막에 굳이 성전 기물의 목록을 기록하는 것에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원 사이드 이슈고 오늘은 이제 격동교의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스토리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긴의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불행을, 아주 비참한 불행을 당했다가 또 그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불행이냐면은 이 사람이 18살 때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름도 비슷한 여호야긴입니다. 김입니다. 김씨. 여호야김이고, 아주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제 두루마리 말씀을 막 불태우기도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못된 여호야김 왕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18살. 어떤 역대 하에는 8살. 열왕기 하에는 18살. 아마 18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8이라 칩시다. 그때 18의 왕이 돼서 18에 뭘 알겠습니까?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 얘기예요. 왕이 등극한 지 딱 3개월 만에 침공을 해서 2차 포로 때 자기는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무려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참 너무나 안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왕이고 왕자로 태어나서 좋은가 보다 했는데, 아버지가 다시 왕이 됐는데, 3개월 동안 뭘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3개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선 적국에서 37년 감옥살이를 했다, 이거죠. 그게 역대하 3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불행한 인생인데, 그런 여호야긴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좀 전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사면되고 복권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여기 그를 사면시켜줄 이름도 어려운 에웰이에요. 에웰 무로닥 왕이란 사람은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의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아주 유능한 왕 다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가 됐습니다. 대개 이렇게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면 특별 사면 같은 거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광복절 사면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특별 사면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호야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어떤 특별 사면 기간에
이를 사면했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여호야긴은 굉장히 특혜를 받았죠. 모든 거기 이제 유대 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국의 그들이 점령한 왕들을 다 포로로 인질로 잡아왔는데 이 사람들도 많이 사면했을 텐데 그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로 세워졌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기에는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을 했고 그날을 위해서 거기서 정말 부지런히 살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빌론 제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갖게 돼서 뭐 얘네들 괜찮은데 하면서 옛날 이제 망했지만 유다 왕 좀 이렇게 높여 세우자 뭐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냐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정치적으로 이제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뒤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너무나 파격적인 조치잖아요. 세 가지라요. 달에 끌려온 다른 나라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올려졌다. 3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평생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됐다. 뭐 잘 먹었겠죠. 뭐 이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시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먹는 거 걱정 없이 잘 지냈다. 뿐만 아니라 제일 부럽죠. 평생 생계비를 줬다. 우리 지금 평생 연금 쫙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이제 걱정이 없게 되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여호야긴에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런 은혜를 이 여호야긴에 베풀었을까? 저도 가만히 이제 기록을 넣게 되는데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성경에는 이랬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야긴이 그냥 불쌍했다 이런 거죠. 좀 전에 생각하기도 18살 어떤 때는 8살 이렇게 됐어요. 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뭘 해보고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써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했지만 3개월 동안 악한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실은 그냥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냥 이런 거보다 했다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크게 잘못할 틈도 없이 3개월 만에 포로를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사실 한 인생이 누가 이제 우리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불쌍한 마음이 발휘돼서 그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제 세워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더 무게가 가는데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회개를 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회개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추정인데 그냥 막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 여호야긴의 이제 내용들은 역대하 3장에 역대하 3장에 보면 왕의 족보들이 먼저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3장에 보면은 여호야긴의 이제 아들, 손자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데 여호야긴이 무려 아들이 7명이라 그래요. 이게 저는 생각에 이제 감옥살이가 진짜 감옥살이가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거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감옥에 있는데 아들을 7이나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이제 7명이나 있는데 그 아들의 7명의 이름을 뜻을 감화해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인물만 이야기해 보면요, 그의 장남이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장남이 뜻의 스알디엘의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진짜로 감옥살이인지 자택연금인지 모르지만 아들을 낳아서 첫 아들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예사롭지는 않죠. 아예 그 당시 다 그렇게 이름 짓는 거니까 이런지도 모르겠는데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아들 삼남 부다야라는 아들이 있는데 부다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라는 이름이에요. 이 아들 7명의 이름이 다 그런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이름, 이름을 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그 사람 인생을 볼 때, 이 사람이 뭔가 좀 그 안에서 뭐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야긴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이렇게 복권시켜줬나라는 생각을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그 불행한 초창기 인생에 비해서는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조금 이제 요 좀 깊기도 하고 복잡한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여호야긴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야긴에 대한 저주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사면받고 이렇게 특혜를 받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야긴의 저주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번 여름에 이제 하반기 예레미야서 후반기를 보는데, 그 전반기에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그 뒤에 이제 왕들 중에서 여호야김이 나쁜 왕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나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저주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내는데, 제가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왕 고니야야. 고니야가 아까 여호야긴 똑같은 입이라 했죠.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유다 왕과 왕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빼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를 왕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그냥 가락지 빼고 너는 왕위에서 떨겨져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26절에 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와 너의 친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곳인 이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서 죽게 할 것이다. 바벨론 이해가 되죠. 30절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즉 여호야긴, 고니야를 두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좀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자녀도 없을 것이고 한평생 낙이란 낙을 누려보지 못할 사람이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인데 왕위를 이어져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들 손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여호야긴의 저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얘기는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그냥 한 번만 듣고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할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게 지금 여호야긴의 저주를 우리가 특히 30절 말씀은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 누리지 못하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의 왕이 앉아서 유사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 2개를 택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여호야긴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여고냐, 거기 이제 다시 11절 보면 요시야 왕이 여고냐 많이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누구 생략했는데,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고, 여고냐는 바벨론을 끌려가서 스알디엘 낳고 스룹바벨 낳고 등등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고니야 여호야긴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족보를 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어떤 취지로 이 족보를 쓰냐 하면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의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인데, 좀 전에 읽은 예레미야서 22장 여호야긴의 저주에 의하면 다윗의 너희 후손, 여호야긴 너희 후손에서는 다윗의 왕위에 날 사람이 없다 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이제 나라는 망했으니까 통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마태복음 1장하고 연결시켜 보면 만약에 이 여호야긴의 저주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후손,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요런 복잡한 이야기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역대상 앞에 3장 쪽에 그 여호야긴 왕의 그 족보들이 쫙 있다 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아들들 이름도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마태복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족보하고를 이렇게 딱 비교, 이게 그때 족보야? 그걸 비교해보면 안 맞아요.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설교자의 고충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모른 척하고 쓱 그냥 말해도 되는데 이게 걸리니까 또 이걸 계속 저도 하루 종일 이거를 이제 연구해 본 결과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제일 간단할까 싶은데 역대상 여고니아 왕에 대한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부분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고레스 왕이 너네 다시 이제 돈토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할 때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인데 이 스룹바벨이 역대상 3장에 있는 그 여호야긴 왕의 쭉 족보에 의하면은 부다야의 아들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부다야의 아버지가 부다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역대상 3장에 보면 스알디엘은 여고냐의 첫째 아들이고 부다야는 셋째 아들인데 역대상에 분명히 셋째 아들의 아들인 스룹바벨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스알디엘 첫째 아들인 것처럼 돼 있으니까 이건 뭐지? 우리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장남인 스알디엘의 아들이 없어서 셋째 아들인 아들 스룹바벨을 입양을 해서 호적이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성경 읽다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좀 안 맞잖아? 라고 하면은, 그때 그럼 이렇게 입양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역대상 3장에 보면 쭉 아들 7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혼자 쭉 나오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마태복음 여기에 나오는 아비훗이라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13절에 마태복음 보면 그 유명한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는데 이 아비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역대상 3장에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 아비훗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대상 3장에 호다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호다위야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란 뜻이고 아비훗의 이름이 아버지의 영광. 이래서 같은 인물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복잡해 드린 이유는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성경을 좀 읽다가 조금 관심이 더 생겨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더 헷갈려요. 이런 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예수님 족보 이렇게 누가 낳고 이렇게만 했지 가면서 봐.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열심히 보려고 이 사람이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됐더라 살펴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설명들을 좀 가지고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14대를 일부러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4대 만에 누가 낳고 14대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았다는 것도 빠졌죠. 여호야김이 빠졌죠. 우리 금방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14대라는 다윗의 이름값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라고 많은 사람을 생략한 거예요. 역대상하고 비교하니까 적어도 뒤에는 5명 정도 스룹바벨에서부터 아비훗까지는 5대가 쑥 빠진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건 이제 지나간 것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서 22장에 이런 여호야긴의 저주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 소위 저주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대부분이죠. 전부 다라보다 대부분 조건부 저주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이제 끝났어, 땡,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망하기라, 불순종하면 망하리라 계속 하다가 어느 시점 딱 되니까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너 돌아와라, 이런 취지에서 계속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할 것이다, 어려운 일 생길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또 경고를 주시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까 이제 예레미야서 22장에 뒤에 보면 좀 끔찍한 거죠. 자식도 없고 낙을 누리지도 못하고 네 후손은 왕위에 오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저주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나중에 보니까 지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자식은 뭐 7이나 낳았고 그 다음에 37년 고생했지만 다시 복권돼가지고 왕의 식사를 하고 생활비, 생계비 쭉 죽을 때까지 받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 무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이 놀라운 이 된 것은 어떻게 됐느냐.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회개했다라는 이름은 없어도 여호야긴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전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후대에 여호야긴의 어떤 손자시대 활동했던, 손자시대라는 것은 수룹바벨 총독 때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 2장 23절에 이제 여호야긴의 손자인 수룹바벨이 진짜 돌아와서 총독으로 활동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수룹바벨아. 좀 전에 내가 설명한 것을 좀 귀담아 두셨다면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는데 라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삼남인 부다의 아들이었는데 아마 장남인 스알디엘에게 입양당해서 수룹바벨은 누가 봐도 스알디엘의 아들이다 라고 알려졌고 마태복음 그 족보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수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옥새가 뭡니까? 왕의 신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비록 이 유다가 주권이 회복돼서 왕이 된 건 아니지만 최고 통치자로 총독으로서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어서 옥새로 삼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호야긴이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려가서 37년 포로 생활,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 높이 세우는 게 너무나 대단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나 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예레미야서 22장에 있었던 여호야긴의 저주라는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이건 더욱더 극적인 반전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성경에 정확히 이야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야긴이 자기 아들의 이름들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이켜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있다 이거죠.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역사는 비극의 역사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모든 것, 성전 기물까지 다 뺏기고 그 시드기야 왕 마지막에 죽은 거 이야기 들었잖아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고 그 앞에 있던 여호야긴은 가서 31년 동안 옥살이하는 걸로 끝나는 듯한 비극적인 한 나라의 왕국의 멸망의 스토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절망과 비극 가운데 희망의 씨앗들을 보여주고 희망을 암시하는 이야기들을 이 여호야긴의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이제 우리가 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어떤 일이든 간에 아주 힘들고 비참하고 불행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야긴처럼 37년처럼 적국에 와서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놀랍게 복권을 시켜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야긴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한 사람 여호야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유다 백성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샘플로 삼는 거죠. 여호야긴 인생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알려주고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유다 백성 너희들,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언젠가 너희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포로에서 회복이 되고 또 뭐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우리 영적으로 이스라엘 됐다고 할 수 있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은혜 반전의 은혜에 다 포함시켜주는 그런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여호야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놀랍게 그 인생이 돌이켜지고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는 그 후손으로 나온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야긴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